지난주 이어서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본문을 쭉 순서대로 나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본문이 딱 그 주에 주시는 것 같아서, 야, 하나님이 이토록 관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29절부터 34절까지 본문을 정했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툴이라고 하죠. 성경을 이해하는 도구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서 최근에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구조 분석을 따라 성경을 연구하는 그 성경의 툴이 있어요. 성경 해석의 툴. 과거의 목사님들은 전혀 배워보지 못한 툴이죠. 저는 배울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조 분석의 필터를 가지고 이 본문을 보면 정확히 들어맞는 본문이에요. 한 단락이 이렇게 딱 나눠질 때 첫 단락과 끝 단락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과 끝에서 두 번째 단락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단락과 끝에서 세 번째 단락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본문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가장 중심에 있는 그 주제를 저자가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기법을 사용해요. 문학적인 구조 분석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이제 강의 시간에는 그것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설교 시간이니까 그런 구조 분석에 입각해서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선명해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살짝 한번 맛을 보시면 이런 거죠. 29절을 눈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 34절을 눈으로 보시면 구조가 똑같아요. 예수가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34절은 그들이 예수를 따른다 이렇게 써 있죠. 따른다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3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주님께 외치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 두 사람이 주님께 원하죠. 눈뜨기를 원한다는 말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31절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고 더욱 소리질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죠. 32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구조 분석을 공부하려면 단어, 문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구분한 후에 분해한 후에 연결 지으면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그런 구조 분석을 통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31절과 32절에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서 뭔가를 우리가 얻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는 참 좋지, 교회 다니는 거 좋아,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는 좋아, 신앙생활하는 게 좋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 시끄러워. 예수님은 좋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싫어. 왜 그런 말들이 생겨나게 됐을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해답을 내려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적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속에 예수가 나타나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거죠. 우리 교회만 보세요. 교회 아이들 교회 학교까지 해서 한 1200명이 주일날 왔다 갔다 하거든요. 1200명이에요. 1200명. 적은 수는 아니죠. 물론 몇몇 명이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믿질 않아요, 세상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예수를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를 따르는 큰 무리가 있었어요.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라다녔던 목적은 다양했습니다. 단순히 그 말씀이 좋아서 따라다닌 사람도 있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따라다녔습니다. 먹는 것이 해결되었고요, 불치병이 고침을 받게 되었죠. 예수를 따라다니면 뭔가 아무튼 떨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성경에서 그들을 군중 혹은 무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믿는 사람과 별개로 이렇게 구분해 냅니다. 무리가 따라다녔습니다. 큰 무리였어요. 무리는 클수록 힘이 있죠. 그래서 그 무리는 힘을 양산해 냅니다. 그 무리는 그러나 언제나 이득을 위해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무리는 몇몇이 이끄는 데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이끌려 다닙니다. 그래서 그 무리로 인해서 무엇인가 결정이 되기도 하고 무슨 방향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무리들의 모습 때문에 사실은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사라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를 환영했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큰 무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큰 무리가 되어버렸죠. 예수를 환영했던 큰 무리가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큰 무리로 변화되는 데는 단지 수십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큰 무리는 금방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문제를 일으켜요. 그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 주님이 정말 필요했던 두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어디로 지나가시는지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소리를 냅다 지르는 거죠. 여기도 지르고 저기도 지르고 여기도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좋죠, 거기까지는 예수님을 만나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31절, 무리가 그들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자, 거기서 무리의 역할이 나오죠. 무리가 그들을 꾸짖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눈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던 맹인 두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필요했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따라다녔던 큰 무리에게는 두 맹인의 소리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좀 조용히 하라고, 잠잠해! 라고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쓰여 있습니다. 꾸짖기 시작합니다. 조용히 하라니까, 왜 이렇게 나대? 왜 이렇게 떠들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맹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물이었어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물이었습니다. 사탄이 아니었어요. 물이었어요. 최대 걸림돌이 물이었어요. 큰 물이었어요. 예수를 따라다녔던 큰 물이었어요. 예수가 꼭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만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로 큰 무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좋은데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좋은데,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막아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걸림돌과 같은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참 많이 합니다. 교회 생활의 최대 혜택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여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도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많거든요. 교회에서 무슨 모임이 있다, 뭐가 있다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나이가 딱 들어서 은퇴하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 뭐 구역 예배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전도회도 있고 기도회 하러 오라 그러지, 또 나오면 또 환영받지, 떡도 주지, 밥도 주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나이가 들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교회 생활의 최대 위기 또한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리는 내 절박함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에 상처를 가져다 주기가 쉽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얼마나 창피하잖아요. 두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저것들 눈도 안 보이는 것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네,
잠잠히 있었으면 눈이 안 보이는지 어떤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필요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큰 무리들은 좀 조용히 하라니까, 나대지 마, 어디라고 여기 와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 좀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작하려 했던 신앙생활은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두 맹인의 절박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는 무리들, 큰 무리들, 그들의 무례함 때문에 두 맹인은 정말 낙심이 되었죠. 그러나 그 두 무리는 31절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하자 더욱 소리를 질러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저는 새가족 환영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 같으면 진짜 쑥스러워서 안 나왔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해요. 얼마나 쑥스러우세요. 요즘같이 뭐 새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없고, 교회 다녔던 사람들 피치 못한 사정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만 하는 일들 때문에 교회를 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조용히 다니면 아무도 들통나지도 않고 괜찮은데 새가족 환영 예배라고 하자고 하니까 나오기 싫은데 또 안 나오면 또 뭐라 그럴 것 같고, 좀 그러니까 또 나와야지 하고 나오는 여러분들 좀 대단한 분들이세요. 정말 저 같으면 안 나옵니다. 저 같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아마 새가족 환영 예배 때 안 나올 걸 알아서 하나님이 설교하라고 목사를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할 수 없이 나와야 되니까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는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사실은 신학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큰 교회에 중직자들도 계세요. 제가 모르는 것 같지만 압니다. 얼굴만 봐도 알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쑥스러우시겠어요. 목걸이, 그냥 무슨 목걸이 같은 거 하나 걸고 앞에 나와서 특성화라고 하지, 이따가 또 인사하고 앞에 나오라 그러지, 저 앞에서 막 사진 하지,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근데 참 대단하신 분들이신데요, 감사해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 제일 힘든 게 사람이에요. 무리 때문에 힘들어요. 그렇게 마음을, 주님이 그래도 필요해서,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나 또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 많이 받고 힘들어서 어찌어찌해서 그냥 주님이 필요하니까, 그래도 주님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큰 무리들이 나대지 마, 좀 잠잠히 있어, 뭐가 조용해, 이런 거요 있을지도 몰라요. 눈빛으로 또 행동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런 거 있어요. 텃세라 그러는데요, 없을 수는 없어요. 무슨 이 교회는 텃세가 이렇게 많아? 모든 교회가 텃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모든 교회는 그래요. 심지어는 자기 자리에 앉으면 막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 거기는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으면요 막 나가라 그래요. 여기는 내가 계속 앉아있던 자리래요. 야, 근데 참, 그러면 안 되고요. 또 그렇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그러시지도 마세요. 어차피 큰 무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무리 속에는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믿고 싶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섞여 있어요. 아이고, 저 가라지 뽑아버리면 좋을 텐데 주님이 가라지 뽑지 말래요. 가라지 뽑다가 진짜 다칠까봐 그렇게 하지 말래요. 냅두래요. 마지막에 가서 다 불어버리고 그럴 테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염소와 양 구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새가족이라 그러면 우리는 헌가족인가요? 헌가족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한 분들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새가족 들으세요.
나대지 말라니까 어디라고. 우리 교회는 전통이 있는 거야. 어디서 나대고 있어. 그럴 땐 턱 소리를 질러버리세요. 그냥 더 열심히 하세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그럼 주님이, 무리들은 다 제쳐놓고 주님이 두 맹인에게 오셔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무엇하여 주기 원하니? 이렇게. 그럼 이제 끝난 겁니다. 주님이, 야, 네가 그렇게 나를 찾구나, 내가 그렇게 필요했구나, 내가 뭐 해줄까? 그 말씀 들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주 안에서 다 똑같은 사람들이고, 교회 조금 먼저 나온 사람, 아니 교회를 설립할 때 무슨 큰 일을 했던 사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 앞에서 다 죄인인데 주님 앞에서 늘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눈물 흘릴 사람인데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지난주에 우리 세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제 방에 와서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랑 같은 학교 나왔네 하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 세 가족 집사님이시죠, 다른 교회에서. 그 집사님이, 제가 우리 교회 이 교회 3년 다녔는데 사실 사모님이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참 고마웠어요. 참 고마웠어요. 맞아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장로님이 누구신지, 뭐 집사님이 누구신지, 안수집사, 권사님 뭔지, 그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야, 저기서 막 주차 안내하던 저분이 장로님이셨구나. 어이구, 저기서 막 바쁘고 막 그냥 설거지하고 저분이 권사님이셨네. 아이고, 저분이었구나. 야, 저분만 막 걸어가면 그냥 막 반짝반짝하고 막 윤이 났던 분이 죄송합니다, 사모님이었네. 그런 걸 나중에 알게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괜히 의시되고 그러지 말고, 왜 인사 안 하냐고.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왜 인사 안 하냐, 나 아는 체를 왜 안 하냐고, 왜 나한테 집사라고 부르냐고, 나는 권사인데, 이러지 마세요. 제발 좀, 제발 그러지 마시고, 새로 오신 우리 새 가족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 하세요. 그리고 큰 무리들이 어디서 나대 이거 조용히 하라니까, 그러면 애딱 그냥 모르게 더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해주기 원하니? 아니, 뭘 해줄까? 너 정말 뭐 원하니? 이렇게 되어서 주님과 다 붙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